오늘은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충만하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누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고, 복음의 능력과 믿음과 구원은 서로 그래서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횟수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오래 살고 그러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에 복음의 능력을 얻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받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으뜸되는 능력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그 저주와 또 사망과 어두움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속량은 죄사함이고, 속량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아담 때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으면 악한 질병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온갖 질병과 절망을 가져오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하셨는데요. 남편 집사님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귀신의 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넌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음성이 매일매일 들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일단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누구든지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 주, 2주 공부를 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나자 그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몇 주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집사님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상고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고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이 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지붕으로 올라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의 집들은 단층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상생활을 집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붕 위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그 병자를 이렇게 들고 메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붕은 흙더미로 됐으니까 그 흙 기와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밑으로 내린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친구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여러분, 지붕이 뜯긴다는 것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지붕에서 와지직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막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그 지붕의 구조물도 떨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오고 뭐야 저거 하니까 웬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여기 예수님 계시는 곳인데 우리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인데 이 거룩하고 귀한 시간에 저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화를 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잠깐 좀 더 띄워주시죠. 여기 보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4명의 친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 중풍병자 그 친구는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어서 그 심령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입술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과정을 이끈 이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괴롭히는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다 지쳐서 쓰러진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새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타나는 현장이죠. 먼저 우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소유한 것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진실되이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정죄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죄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으로 또 이성으로 지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경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그리고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 복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이해로 믿어서는 안 되고, 경험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만 그대로 믿는다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주인 행사하면서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으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죄에 중독된 채로 평생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죄에 중독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입을 열면 자기는 모르게 욕이 나온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나쁜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발, 손,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죄의 중독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때 그 사람을 조롱하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자꾸만 이상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괴롭힙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면서 괴롭히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안심이 되고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몰려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사망과 절망과 어둠의 영과 저주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 너는 할 자격이 없다 하고 사탄을 향해서 외쳐야 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정죄감과 그런 참소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죄에 대한 속박과 얽매이는 것과 옥죄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포가 게을러지고 또 소홀해지고 점점 잊혀지고, 그리고 마음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고 사라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너는 살 자격조차 없어. 이러한 소리가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괴로움과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복하여서 습관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환우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은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어둠의 영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로운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받아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에게 익숙해진 죄의 습관들과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해요.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를 옥죄고 괴롭히는 사탄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되셔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과제예요. 돌아보시고 중풍병자 같이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안고 메고 그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